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지기는 했지만 또 참 맑고 화창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 달을 함께 보내면서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여러 가지 면으로 전쟁을 목격하고 있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전쟁과 매우 긴밀합니다. 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반면에 이기면 신앙도 함께 세워지는 법입니다. 오늘은 약속된 승리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도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두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흘러가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는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갖는 확신은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위한 무대와 같다는 것이고요.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관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과 구원, 종말과 구원에 이르는 직선적인 그런 역사관이고 이 세속사와는 다르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두고 섭리사관이다 이렇게 부르고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저 우리가 우연히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역사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러한 상태나 모습을 보고 언젠가 이 세상은 종말에 다다를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좀 더 어떤 방식으로 또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미래에 관한 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끝나게 될지 얼마나 지속이 될지를 가늠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이 되고 마침내 완성이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되고 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매우 선했습니다. 그런데 첫 조상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이 세상에 죄와 비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인류에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탄과 여자, 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한쪽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뒤로 두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탄과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안겨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원복음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원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주어졌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즉, 이 여인과 사탄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의 싸움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성경이 가르쳐 줘요. 구약시대가 그렇고 신약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을 우리는 주님 탄생 전, 주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주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은 BC라는 말로 약자로 표기하고 주후는 AD, 안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약자를 따가지고 A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말할 때 모세오경, 5권의 성경 이렇게 말하죠. 이걸 율법서라고 말하고 또 대다수로 이루고 있는 성경은 선지서들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서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은 기록한 예언의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라 이렇게 부르고, 반면에 저거 기록한 내용이 작은 경우로 우리가 소선지서들이라고 그래요. 13권의 소선지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이 선지서들 그리고 사이에 있는 시편이라든지 여러 시가서,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3가지 부분인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준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여인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태양을 옷 입은 여자,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소위 판타지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붉은 용이 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뭐 하려고 있느냐?
아이를 임신해서 이 아이를 출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용은 이 여인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판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환상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광경인데 이 내용이 뭘 말해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그 약속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펼쳐져 왔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의 광경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려고 한 아이는 누구인가? 그 아이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아를 뜻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용은 옛뱀이라고 말하고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이어진 말씀에 보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참소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참소가 뭘까요? 찌르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죄를 지었다고, 죄를 벌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찔러대는 사람을 우리가 참소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사탄이다, 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인 구약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까지 당했어도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구약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출생하는 테바니오 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이 품고 있었던 아이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마지막 아담으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싸우셨는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줘요.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다시 사신 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이 모든 일들을 이 하나의 간단한 장면으로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의 두 곳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 그리고 110편 1절 말씀인데요. 시편 2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소개하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기도 유명한 메시아 예언 구절인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예언했던 대표적인 예언시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로 섬기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원수들, 메시아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오른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통치한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사탄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승리를 확정지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이 말씀과 이 주어지고 있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호응을 이루고 있어요. 호응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한 용과 그의 사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자신에게 남은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용이 여자를 공격하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가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기간이 1260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교회가 1260일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1260일, 이 말은 요한계시록 전후에서 몇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도 1260일이 이미 소개가 되고요. 이걸 달로 환산하게 되면 42달이 됩니다. 42달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그리고 13장 5절에서 42달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거를 연으로 환산을 하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이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한 때 1년, 두 때는 2년, 합치면 3년 반, 이 3년 반. 이것을 날로 환산하면 1260일이요. 달로 환산하면 42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 들어보셨죠? 이 1000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 기간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60일, 42달, 3년 반 다 같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간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말. 종말이라고 불러요. 이 종말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때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이 모든 기간을 두고 이걸 다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 종말의 끝자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그 종말 가운데서도 가장 끝자락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런 줄은 알지 못해요.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 때 주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살았던 그 어떤 성도보다도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을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사탄과의 싸움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부터 1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을 내어서 땅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공격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가 지금 시급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에게 패배를 경험했고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래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은 남자를 낳은 여인, 곧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한 방법이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소개되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큰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땅이 물을 삼켜서 이 여자를 돕는 광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뱀의 공격을 받는 이 여인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날아가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뭘 말해주느냐? 이것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표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의 동명 세력들을 모으고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는 그 동맹 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는데요. 이 13장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14장 가서 보게 되면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동맹 세력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세력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동맹 세력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두 짐승을 자기의 동맹 세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짐승인데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또 한 마리의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 위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또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묘사하기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옛날에부터 이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참 많이 보여줬던 영화입니다. 단두대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단두대에 잡혀서 거기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런 영화를 옛날에 참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샀어요. 왜 샀느냐? 나중에는 성경도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 신구약 성경을 돈 모아가지고 샀던 기억이 나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지, 많이 외워야지, 많이 알고 있어야지 마지막 이 대환란에서 내가 신앙 지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문자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성경 해석이 지나치게 치우친 해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은 실제적으로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이 상징해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는 과정들을 제가 생략했어요. 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듣다가 길을 놓칠까 봐 제가 이걸 주어진 시간에서 말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등장하는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뭐냐? 그것은 적대적인 국가 세력을 뜻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계시록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 그 모습이 묘사된 말씀 1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 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린 양 같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속은 용처럼 말한다. 이 말은 실제 정체는 사탄과 같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거짓된 종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뜻하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큰 음녀 바벨론이 이 동맹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고, 이 바벨론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그 정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소개는 요한계시록 16장 후반부에서부터 19장 앞부분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것을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볼 것인데요. 그럼 이들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가까이 가면 유다를 패망시켰던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좀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는 소위 바벨탑을 쌓았던 그 무리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활동하면서 그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죠. 이들의 학문과 종교와 문화는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 세상을 말할 때 이걸 두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음료라고 말할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몰아내자 하는 그런 문화나 종교나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짐승의 세력에 동조해서 그들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를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이 이야기를 두고 코로나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베레칩이 바로 이 666이다. 이렇게 말해서 주사 안에다가 거기 베레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이것을 여기에 666을 넣는 거다. 그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아주 헛된 소리를 말했어요. 666 표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말들에 또 수많은 성도들이 현혹을 당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백신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수치인지 몰라요.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어떤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 앞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14만 4천에 대한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는 모든 자를 대표해서 그들을 두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간간히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탄은 이와 같은 이런 여러 동맹 세력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당시에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작게는 중국이나 네팔이나 인도 같은 국교를 직접 정해서 그 나라의 종교가 이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를 여러모로 박해하고 기독교 여러 가지로 탄압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약 14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또한 이방 종교와 사이비 종교와 이단과 거짓된 교훈들을 퍼뜨리는 종교들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 소위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장로, 교회 가운데 권사, 교회 가운데 집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공격의 대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공공연한 대결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문화와 시대정신 등은 우리를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면서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끝자락에 대한 예언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1세기 당시에 박해당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격들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맞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고 약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작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예요. 전쟁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전투.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동맹 세력들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부터 20절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들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시행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된 전쟁에서 벌이는 전투에서 적에게 패배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곧 그리스도의 수치입니다. 승리의 대장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고, 억울하다고 화를 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당 바깥에서는 각자 흩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당 안에서나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싸움터에서 싸움의 대상이 아군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는 뻔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편에서 싸움을 싸워주실 때 어떤 식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군들 스스로 정신들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칼로 쳐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려고 지금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싸움을 하려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막 헛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칼 가지고 치고 싸우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때 하나님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마치 쳐 죽일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면 사탄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고 말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만 돼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그의 동맹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별. 거룩함이야말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되기 전에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라. 뭘 말하는 겁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내의 믿음. 예.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꾸준해야만 돼요. 성실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를 따름. 예,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구원받는 자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돌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사람 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고 때로는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하여 성도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전쟁 중에서도 진정한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미 확보된 승리, 약속된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싸움터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스럽게 하십시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남은 삶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어둡고 답답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미래는 참으로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임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의 싸움을 싸워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